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의 마지막 장 2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9절, 열주의 하나님을 송축함. 둘째 단원은 온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후에 다윗의 감사기도인데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0절 4. 여호와여 기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니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지긋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리을 주는 높부사 만유의 머리시민이이다. 11절 미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2절 비읍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합니다. 13절 시옷 이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송축이며 감사인가. 이에 비해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빈약하고 형식적인가. 가 다 주께 속하였다. 나 다 주의 것이요. 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라 모두 다 주의 손에 있다고 송축합니다. 이 세상은 바울이 영광스러운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기록한 후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한 것과 상통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5.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합니다. 14절 기억 다윗은 결코 방백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에스겔서 36장 26절 인색한 마음이 변하여 드리고도 아쉬워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합니다. 15절 다윗은 임정모리에 이르러 인생이 나그네와 행인 같다 하면서 우고하는 자 그 지나감이 그림자와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수록 영존하시고 여상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합니다. 16절 17절 이처럼 송축과 감사를 드린 후에 6.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하고 간구합니다. 기억 이는 떠나는 왕이 두고 가는 백성들을 위한 간구인데 목회 기도와도 같습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가 언약을 세워주신 여호와여 하는 뜻입니다. 나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심중에 간직하게 기록되게 해 주셔서 다 생각하게 하시고 즉 잊지 않도록 묵상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는 감탄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나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고 간구합니다. 19절 상반절. 이는 떠나는 아버지가 종책을 맡은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억,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합니다. 모든 주의 종들의 이름도 주님을 본받아 충신과 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니은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고 간구합니다. 이를 교훈적으로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식양대로 건축하여 하나님의 율례대로 섬겨야 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고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억만 가지 죄가 있다 하여도 모든 죄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리고 대속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의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19절 하반절 하고 마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요약을 하면 주라는 말을 22번이나 고백하고 있는데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백성도 주의 백성이요 드린 예물도 주의 것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합니다. 이는 모든 주권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후에 백성과 아들 솔로몬을 위해 간구할 뿐 자신을 위한 간구는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평생을 돌이켜보면 오직 감사와 찬양할 것 외에는 더 보태야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단은 20절에서 30절. 다윗이 죽으니 솔로몬이 왕이 됨. 8.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0절. 기억. 여기 구속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위에 올라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셔서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20절.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것입니다. 니은 모세도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신명기 31장 3절 여호사도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는 말을 12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신약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귿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합니다. 21절 상반절. 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한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하고 21절 하반절 많은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옮겨다가 안치하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6장 1절. 이제 임종머리에서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21절. 다윗 왕의 일생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양이나 염소를 몇 마리나 드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다는 구속사적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언약에 있듯이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신은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사도행전 17장 24절의 증거가 진리 일진데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서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받으신단 말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다는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희미하거나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읍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 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21절 중반절. 전제란 말이 역대상에서는 단 한 번, 그것도 다윗의 임종과 결부하여 등장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제는 번제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일종의 순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시옷. 그렇다면 이 전제는 다윗과 결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충성이요, 솔로몬과 결부에서는 번제를 통해서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전제를 통해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서약인 셈입니다. 9.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합니다. 22절 하반절. 기억.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는 구속사에 있어서 두 기둥과 같은 직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직분을 가리켜서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구약교회에는 왕과 대제사장이 분립이 되어 있어서 왕은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려 했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케 하는 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 13절에서는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은 우리 하나님은 왕이셨고 요한복음 18장 37절 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왕의 권세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대제사장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던 것입니다. 10.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26절 27절. 기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합니다. 28절. 다 같이 죽음이지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0장 13절. 라고 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임종은 얼마나 다른가? 열조의 하나님 20절.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의 의미에 대해서. 니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에 주를 22번이나 부르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윗 왕이 번제와 전제로 생을 마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리을 역대상을 통한 깨달음과 결단에 대해서.